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6장 20절에서 마지막 43절, 좀 긴 말씀이고 또 계속해서 사람 이름만 등장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도 오늘도 우리가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네. 제가 20대 초반에 윤지보다도 더 어린 애인데 기도원에서 막 집회하고 있을 때였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쭉 둘러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애가 뭐 중얼중얼 해요, 자다가. 그래서 우리 기도를 멈추고 그 아이에게 얘가 뭘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물었어요. 얘야, 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러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임하지만 윤지에게 더 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해야 되고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20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딘과 에셀과 디산이니 그들이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장의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시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미요.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네, 요거 다시 또 등장하는 이름이니까요. 봅니다. 오홀리바마, 오홀리바마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계속해서 등장했죠. 오홀리바마입니다.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한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이었더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요압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발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마드레스 다시요 메사 에스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족속의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같이 합니다.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이 그 구역과 거처를 따라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묵상할 것도 없고 뭐 나눌 것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말씀,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 읽고 그래서 저도 여러 주석이나 또 여러 목회자들의 설교를 쭉 살펴보았더니 그냥 1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 퉁치고 끝내더라고요.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에돔 땅이, 그러니까 에돔 땅이 어디죠? 에서가, 야곱의 큰 아들 에서가 사해 바다 바로 밑에 있는 그 지역, 그러니까는 그 아래 지역이면 그 옆에 모압 땅, 암몬 땅을 끼고 있는 쭉 지역,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아랍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을 통칭하여 이루고 있는 말들입니다. 여전히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은 에서가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들었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그냥 장가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시집장가 보내는 그 자녀들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오늘 아침 이야기나 오늘 저녁의 이야기의 전부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20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말, 쭉 이야기하다가 21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에돔에 있는 세일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본다 그러면 이 에서가 그 지역에 있는 나라의,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고 자녀를 놓고 그 아버지 이삭이 볼 때,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말이야, 왜 여기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내 며느리들을 통하여서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하죠? 이스마엘의 또 딸을 데리고 가가지고 또 그렇게 가정을 일굽니다. 그게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가 사실 오늘은 이 에서의 족보의 이야기지만 가장 큰 이제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0절, 저 뒤에 있는 4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라. 그리고 쭉쭉쭉쭉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아마 이 지역으로 내려왔는가 봅니다. 이 지역에 와가지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그 지역을 총괄 관리하는 어쩌면 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는요, 이렇게 큰 민족 족속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아마도 에서의 마음 안에는 이건 내가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건 내가 이루었다, 이 내 나라다, 이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이러한 민족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에서의 수고난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큰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 맞지요. 그건 언제 시작되었던 말씀입니까?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25장에 이 에서와 그의 쌍둥이 동생 야곱이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 있는 에서와 이 야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25장 23절입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자, 잠깐만요.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큰 나라가 이미 야곱에게도 주어지고 에서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태중에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민족이, 시작.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에서가 없어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그냥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냥 망해져 버릴 것이 아니라 아마 끊임없이 이 야곱, 영적으로 본다면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의 족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족보로 인하여 요셉이 이어지고 그 이후에 이 애굽 땅에 있다가 나중에 애굽 땅을 탈출하여서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민족을 이루고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나오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먼저 그런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변에 요셉을 두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두셨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요셉이 본인이 볼 때는 내가 대단한 국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잘 생각해 보면 아버지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누구에게 축복했죠?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지금 막 그렇죠. 지금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의 이름도 오늘 읽으면서도 이게 이름이야 뭐야 이런 사람들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흥미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말입니다.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에서이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형에게 있는 장자권까지도 팥죽으로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큰 화근이 되니까는 도망갔죠. 외삼촌 집에 도망갔죠. 지금까지 우리 창세기 나누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지금 돌아와서의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두 아들에게 다 축복했습니까? 한 아들만 축복했습니까? 한 아들만 축복했습니다. 그게 누구죠? 야곱입니다. 그러면 에서의 생각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아버지가 말이야, 내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지 않고 아버지는 말이야 내 동생 야곱만 축복했단 말이에요. 야곱, 나는 그렇다고 내가 이 축복이 내게 이런 어떤 큰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지게 이게 내 삶에는 안 이루어진다고? 어림도 없는 이야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야곱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형의 모든 장자권과 그 축복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면 여기까지, 그래서 에돔 땅의 세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치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의 마음 가운데 이건 내가 이루었다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그겁니다. 그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저상 탓. 우리 부모에게 내가 물려받은 게 없고 부모가 나를 공부를 많이 시켜주지 못하고 부모가 나를 잘 밀어주지 못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수성가.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얼마나 고집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이 굉장히 큰 부자를 이루었는 어떤 자수성가 장로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항상 무시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큰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늘 마음 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안 되고 어려우면 그 사람을 격려할까요? 아니면 기를 죽일까요? 좀 기를 죽이고 좀 안 좋은 이야기하고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지, 네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지, 이런 말로 통하여서 그 사람을 좀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었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에 잘 된 것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잘 된 것입니까?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여서 잘 되었던 겁니까? 아마도 에서의 마음 안에는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예전에 내 동생만 축복하고 나는 축복하지 않았지. 그렇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내 동생을 축복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이상으로 잘 살 거야. 그 이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에서가 말입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 에서가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야곱을 죽이러 가려고 했었습니다. 몇 명을 만들었죠? 400명을 만들었습니다. 한 가정에 말이죠, 400명의 호위무사가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큰 민족이 아니라 지금 한 족장을 이루고 있는, 한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 집에 나를 위하여 여러분 돈을 받으면서 먹을 것을 해결하면서 군사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400명이라 그러면 그 집에 농사 짓는 사람은 더 적을까요, 많을까요? 더 많겠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에돔 지역, 세일 지역을 점령하면서 다스리면서 이 에서의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건 다 내 공로라고, 이건 내 수고로, 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었다고.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 2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두 민족을 이루겠다, 두 나라를 이루겠다, 두 국민이 너에게 나오겠다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에서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작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정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 나의 공로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주셨구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잠언 16장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에서의 마음 가운데 이 길은 바르나, 바른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릅니다. 하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죠. 여러분, 내가 이루었고 내가 대단한 것을 이룬 사람이다. 여러분, 아마도 에서의 가치관은 내가 이루었다 이런 가치관이었을 것입니다. 에서를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야곱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도망갈 때부터 무엇인가 있어가지고 도망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갈 때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도망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을 때 그가 뭔가 수고해가지고 이루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본인의 수고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룩진 것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야곱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역사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에서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든지 내가 이루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에서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요, 32절 33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밑에 다 읽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반복하는 이야기니까 반복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32절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33절 시작.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2절에 보니까 왕이 되었으며 33절이 왕이 되었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자, 앞에 띄워 보실래요? 계속이죠. 34절 34절 앞에서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34절 한번 봅니다. 34절을 보니까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또 왕이 되었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5절에도 보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6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7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38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이런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끊임없이 그들은 왕을 세워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왕을 세우면 왕이 잘 통치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또 무너지고, 그렇지만 또 다시 실패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왕이 되었다.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당시 왕이 없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러나 이 에돔에는 바로 이 에서가 다스리면서 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에서의 나라에는 왕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되었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에서의 나라는 왕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고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고.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를 통하여 사사기를 보고 있잖아요. 사사기는 왕이 있습니까? 없지요?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사무엘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요청을 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그거 보도록 하십시다. 예, 왕이죠. 사무엘상 8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와 똑같이, 그 말이죠, 우리에게 뭘 달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 사무엘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8장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 누가 왕이었을까요? 하나님만 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나라가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옆에 밑에 육신의 형이었던 에서의 나라는 계속해서 왕이 나오고 대신하여 왕이 나오고, 왕이 있고 왕이 있고, 또 다시 왕이 죽고 왕이 나오고, 또 왕이 있으면 항상 마음이 든다, 마음에 안 드는 왕도 있다. 마음에 안 드는 왕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꿔야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낮에 어떤 목사님과 한 3시간 동안 참 진한 목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뭐냐면 동질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젊은 우리 목회자로서 앞으로 우리가 이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마음의 동함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을 생각할 때마다 이 대통령은 이렇다 저렇다 이 대통령은 이렇다 저렇다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이 진짜 좋은 대통령이었는가요? 우리나라에 이제 계속해서 대통령이 있었죠. 미국에도 좋은 대통령도 있었고 별로 안 좋은 대통령도 있고, 미국처럼 저렇게 막강하고 아주 대단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거기도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을 총으로 저격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나라에도 왕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장로님에게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이런 대통령은 좋다, 이런 대통령은 좀 별로다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저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있겠죠. 저희 어른에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대통령으로 아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한 명만 진짜 대통령이야. 또 누구냐고 그러니까 박정희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여당 야당 좌파 우파 아무 상관없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일으켜야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최악의 대통령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여러분 또 대통령인가라는 생각도 하게끔 하지는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적어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여서 이 나라를 조금이라도 잘 살게 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대통령이 모두가 다 마음에 들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총에 맞아 죽었죠.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면 여러분 마음에 들겠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홀가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왕 좀 주십시오, 왕 좀 주십시오, 그렇게 애타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들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질 때 사울이 좋은 왕이었을까요? 별로 안 좋은 왕이었을까요? 좋은 왕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그도 마음에 변질이 생겼던 겁니다. 왕위를 오르고 나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그도 타락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왕이 세워졌던 다윗 왕을 얼마나 시기합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누구예요? 사위입니다. 사위. 오늘날로 말한다면 세습이에요. 세습. 왕권을 세습한 거예요. 그렇지만 장인어른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사위를 죽이려고요,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왕은 완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왕이 세워졌고 대신하여 왕이 세워지고, 대신하여 왕이 세워지고, 대신하여 왕이 세워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 땅의 왕은 완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에서를 통하여 세워진 왕이 영원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통치 왕의 특징은요, 뻔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위가 세워지고 왕권이 강화되면 될수록 여러분 얼마나 또 폭군이 되는지 모른다,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진짜 기도하고 좋은 왕이 세워지게 달라는 것도 진짜 중요한 기도지만, 좋은 대통령이 세워진 그 다음에, 그게 좋은 대통령이든지 아닌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역할 하나님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 왕이 되는 것을 얼마나 바라고 소원하는지 몰라요.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고요, 이전에 어느 모 대통령이 여러분 세워질 때, 대통령이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 그 당에서 공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 공천을 받았던 그 사람, 그러니까 후보가 세워지고 공천된 사람이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같은 당 안에서도 공천을 받았던 그 사람들끼리 경합을 이룰 때에 서로 비난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여러분. 같은 당 안에서도요 이간질하고요, 같은 당 안에서도요 이러면 살기 죽기로 막 싸운단 말입니다. 그거 생각해 본다 그러면 어쩌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욕망 때문에, 그 왕권이라고 하는 욕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이 이 에서를 통하여서 왕이 세워지고 대신하여 왕은 온전할 수 없다. 세상의 왕이 어떤 왕도 온전한 왕이 세워질 수 없다. 그리고 그 왕은 언젠가는 떠나게 될 왕이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의 마음 안에 소원에 두고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세상의 왕, 그 왕이 우리를 부자 삼아주는 것, 부자 되게 해주는 것, 그 왕을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으니 주님 안에 거하여서 샬롬의 나라, 영원한 평안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약속의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마음 안에 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스스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그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되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스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